오늘도 귀한 새벽,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4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어떤 증거가 분명히 들리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루어가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이고 셋째 아들은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은 학깃에게서 태어난 아도니아이고 다섯째 아들은 아비갈에게서 태어난 스바다이고 여섯째 아들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태어난 이드람이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살 때 낳은 아들이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까지 임금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서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다윗과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서로 어쨌든 왕이 되어서 각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왕이, 두 명의 왕이 있고 두 개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 집안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나왔던 이 말씀인 거예요.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과거에는 또 이 당시에는 아들들이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것, 아들 낳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서로 엄청 싸우고 아들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다윗의 아들들이 2절부터 5절 사이에 계속 등장해요. 누구를 통해 낳고 누구를 통해 태어났고 또 우리가 이것만 보면 되게 와 아들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서 참 좋구나.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 암논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 이 암논과 압살롬을 아시나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면서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압살롬의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암논이 이렇게 강간을 해버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을 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인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도 어떠한 처벌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분노가 극에 다다랐고 결국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또 다윗이 어떤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해요? 이제 후에는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항상 볼 때 짧은 시각으로 보면 와, 아이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는구나. 왕자들이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구나. 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은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하나님 주신 질서 안에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자꾸만 적용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분란의 오히려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많은 재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건강을 주시고, 어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훈련하고, 나를 제갈 물리고, 정말 절제하지 않고, 악과 방탕으로 내달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뭐, 이렇게 뭐, 그 악한 대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먼저는 이 다윗의 자녀들이 이렇게 확 태어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다윗 왕가가 엄청나게 힘을 얻는구나. 왕자들이 저렇게 많이 태어난다니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6절에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이 점점 더 세력을 잡았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실은 실질적인 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아놨지만 허울 뿐인 거죠. 실제로는 자신이 강력한 군사력을 자기가 다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힘은 이렇게 아브넬에게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아브넬이 자기가 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후궁을 범하는 이 짓은 누가 했었냐면 위에 나왔던 압살롬도 이 짓을 하거든요. 예.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 왕을 자기 쫓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찬탈한 뒤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한 뒤에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휘장만 이렇게 약간 불러놓고 거기에서 막 범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거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복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지금 아브넬이 똑같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사람을 자기가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군을 통제하고 있고 내가 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이스보셋이 어쨌든 왕이잖아요. 그래서 말하죠. 장군 어짜요?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것들까지 다 무시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꾸짖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왕 아래 신하라면 아브넬이 해야 될 태도가 뭐였겠어요? 뭐 잠잠하든지 뭐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8절에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면서 대답하였다. 몹시 화를 내면서 일단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에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빌부터 사는 개로 보이냐?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냐? 내가 유다한테 잽도 안 될 것 같냐?
나는 오늘날까지 임금님의 아버지 사울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임금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네 생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 너 내가 지켜주는 거야. 내가 너 다윗한테 넘겼으면 너 금방 끝났어. 진작에 끝났어. 내가 너 지켜주는 거야. 어딜 감히 나한테 와.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후궁을 건드렸다고? 그래? 너 네 목숨은 나한테 달려 있어.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당신이 나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후궁을 범했다 이렇게 하는 말이 그 여자가 행실이 나쁜 여자인데 그 여자의 나쁜 행실, 그러니까 뭘까요? 그 여자의 그릇된 행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 자신을 유혹했다든지 내가 그 여자를 범하게 된 건 그 후궁 때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뭐라고요? 내가 지금 누명을 쓴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9절에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네, 아브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스보셋 왕을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너가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걸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 편을 들어주시니까 나도 다윗 편을 들 거야. 나는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길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이 두 번째 말씀 보면서 이스보셋은 어쨌든 그래도 아 내가 왕권을 유지할 수 있구나. 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 힘이 강력하고 전쟁의 베테랑인 이 아브넬 장군과 함께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할 때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브넬이 얼마나 쉽게 마음을 어, 떠나고 돌이킬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좋은 의미에서의 돌이킴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다른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다 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나한테 어떤 걸 잘못했다고 말을 한단 말이야.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너를 다윗에게 팔아버릴 거야.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다 각자가 다 의지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해요.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계속 변해요. 지금까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던 것은 주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주님밖에 없으세요. 어떤 뭐 가르침, 어떤 진리, 어떤 생각, 어떤 말들 그런 것들은 계속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 와,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와,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우르르 쫓아갔다가도 조금 시간 지나면서 보면 또 이런 게 안 좋은 게 보이고 또 그의 잘못된 마음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계속 바뀌고 계속 변하고 결국 우리에게 주는 건 상처와 곤란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넬을 의지했던 이스보셋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차라리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사울은 그렇게 못했지만 자신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어쨌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줬을 텐데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아브넬을 의지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위협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이스보셋 왕은 아브넬에게 두려워서 11절에 이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이제 오히려 아브넬에게 찍소리도 못하게 됐어요. 이스보셋.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세상 의지하다가 찍소리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내가 이 세상만 의지하면, 내가 저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저도 동일합니다. 저도 동일해요. 내가 주님보다 이런 것,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나에게 더 큰 유익과 혜택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여러분 찍소리도 못하고 늘 협박과 두려움. 마귀는 협박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능통하죠. 계속 협박하는 겁니다. 네가 야, 너 뭐 위기의 순간에 그거 더 의지했잖아. 너 하나님보다 이런 거 더 좋아하잖아.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네가 뭐 지금 뻔뻔하게 뭐 기도하고 주둥이를 나불거려.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려고 계속 거짓의 불화살을 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마귀의 그런 불화살과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저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허물을 덮으시고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길 원해서 네가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거짓들,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하면서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더 많이 말씀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당장의 눈앞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분쟁과 분란과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악한 씨앗이 된다는 것을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경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장 볼 때는 굉장한 유익과 기쁨을 줄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좀 신뢰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악의 도구, 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고 왕권이 강화되는 것 같지만 그 복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후에 다윗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을 의지해서 내가 아브넬로 인해서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왕위를 다시금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오히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에 기대하다가, 세상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는 결국 이런 협박과 위협과 두려움을 겪게 되며 아브넬이 두려워서 그에게 다시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주님께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저의 그릇된 선택 위에 다시금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시작하시고 오늘도 순간순간 주님 더 많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